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올 때 누군가가 그에게 알려 말하기를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의 광야에 있나이다 하니 그때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명소들의 반석으로 가니라. 사울이 길가에 있는 양우리들로 가니 거기에 한 동굴이 있으므로 사울이 그의 발을 가리려고 들어갔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구레 옆에 머무르고 있었더라.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내 손에 넘겨 네게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리라 하신 그 날이니이다 하니 그러므로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베어냈더라. 그 이후에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자신을 찌르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손을 내밀어 내 주인 곧 주님의 기름 부은 자를 치른 것은 주님께서 금하셨나이다 하셨나니 이는 그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아니라. 이와 같이 다윗이 이런 말들로 그의 종들을 금하고 사울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사울이 길을 가니라. 다윗이 그 후에 일어나 동굴에서 나가 사울 뒤에서 외쳐 말하기를 내 주인 왕이시여 하니 사울이 돌아보므로 다윗이 자기 얼굴을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왕께서는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나이까. 보소서 오늘 어떻게 주님께서 동굴 안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셨는지를 왕께서는 두 눈으로 보셨나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왕을 죽이라고 하셨으나 내 눈이 왕을 아껴서 말하기 나는 내 주인을 대적하여 내 손을 대지 아니하리니 그는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더욱이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참으로 나의 손에 있는 왕의 일투자락을 보소서. 이는 내가 일투자락을 베었으나 왕을 죽이지는 아니하였기 때문이니 이것으로 왕께서는 나의 손에 악이나 범죄함이 없는 것과 내가 왕을 대적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나이다. 보소서. 그럼에도 왕께서는 나의 혼을 찾아 취하려 하시나이다. 주님께서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은 왕에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옛날에 잠언에 사악함은 사악한 자들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을 왕에게 대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의 왕께서 누구를 따라 나오셨나이까. 왕께서 누구를 쫓으시나이까. 죽은 개 한 마리와 벼룩 한 마리니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어 나의 사정을 옹호하시고 왕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시는지 듣는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한 시간도 주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감동함을 받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값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한 시간도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고 또 그리 알고 계신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는지 안 믿는지 좀 저는 의심스러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 이 말씀도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가 다 일일이 장마다 절마다 다 기억하고 순종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큰 중요한 부분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다윗은 늘 이렇게 오늘 읽은 말씀처럼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왜 쫓겨다녔느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 왕이 오해를 해서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왕위를 박탈당한 그거에 대한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자책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윗이 자기를 왕권을 뺏으려는 그 위험한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블레셋 골리앗 장군과 싸웠던 사람이고 또 자기 사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기 사위를 믿지 못하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 사울은 이미 악령에게 붙잡힌 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악령은 사탄의 영은 항상 성령 받은 자를 싫어하고 증오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는 그런 것처럼 또 그겁니까? 이삭을 핍박한 이스마엘처럼 이렇게 항상 성령과 악령은 대적하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게디라는 그 광야에 다윗이 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 왕에게 이제 그런 또 고자질을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울 왕이 3,000명을 뽑아서 다윗은 겨우 많이 거느렸어야 몇백 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3,000명을 뽑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찾아 나선 거예요. 2절에 보면 그의 사람들을 찾으려 들 염소들의 반석으로 가니라. 들 염소들의 반석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사막 땅이 많아요. 산도 들어있지만은 산보다 사막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사막 가운데도 더러더러 언덕이 좀 언덕 같은 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언덕에 바위들이 좀 이렇게 바위들이 불쑥불쑥 솟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영서들의 반석이라는 것은 바위들이 있다 보니까 굴 같은 게, 바위 굴 같은 게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서 나무도 없죠, 숲도 없죠. 그러니까 태양빛을 피해서 쉴 곳은 바위 틈. 그래서 염소들이 쉴 때 바위 틈에 들어가서, 바위 굴에 들어가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들의 반석이라. 길 가는 사람들도 그런 데서 쉬어가고, 우리 또 예전에 시골에서, 지금은요 산에 나무가 꽉 절어서 산속에만 들어가면 그늘이지만, 예전에는 뭐 나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길 가면 떼약빛에, 여름 같은 때는 떼약빛을 계속 가는 거예요. 쉴 데가 없어요. 가다가 어쩌다 이제 큰 나무, 정자나무라고 그러죠. 이제 정자나무, 이제 나무가 하나 있으면 그 나무 그늘에서 이제 쉬어가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사막 땅을 가다가 그런 언덕에 바위굴이 있고 그런 돌이 있는 그런 산 언덕에서 쉬어가는 것이 염소들의 반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사울이 3절에 보면 길가에 있는 양우리들로 가니, 양우리들이 바로 염소들의 반석은, 염소만 쉬니까 양도 쉬지요. 그래서 양우리들로 가니, 거기에 한 동굴이 있으므로 사울이 그의 발을 가리려고 들어갔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굴의 옆에 머무르고 있었더라. 다윗이 이제 먼저 들어가서 굴 깊이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울도 그 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안에서는 캄캄하지만은 밖에 입구에 들어오는 것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그의 발을 가리려고 들어갔는데, 이제 발을 가리는 것은 두 가지로 표현이 돼요. 히브리어로 사카크라고 하는데, 사카크라는 단어, 발을 가리우는 것을, 그런데 그것이 뜻이 그 바위굴에 들어가서 쉬어서 가는 것, 잠 한숨 자면서, 낮잠 한숨 자면서 쉬어가는 것, 쉬는 것, 또는 두 번째는 용변을 본다, 이제 변을 본다, 이런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된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간에 이 말씀을 봤을 때 그냥 사울왕이 용변 보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주석을 이제 잘 보니까, 사실 보세요. 이렇게 용변을 본다고 하면은 옆에 사람이 오는 인기척도 들릴 수 있고, 와서 옷자락을 베어놓은 것은 아무리 살금살금 와서 한다 하더라도 발각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여기 시원하고 바위굴에서 한번 좀 쉬었다 가자 하고 누웠다가 잠이 들어버리면 사람이 옆에 와서 무슨 짓을 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주석에는, 메텔리 주석에는 낮잠을
자면서 쉬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가만히 보니까 염소들도 반석 사이에서 쉬는데 사람도 반석 사이에 들어가서 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용변도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런데 용변 보는 것은 발견되기 쉽죠. 이렇게 아무리 옆에 뭐 뒤로 와서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낮잠 자면서 쉬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사카크라는 단어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카크 하면은 용변 본다 라고도, 용변 보는 사람은 용변 보는 것이고, 이제 낮잠 자는 사람은 아무개 어디서 뭐 사카크 해?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동굴에 와서 사울이 좀 낮잠을 잠깐 쉬면서 잤던 거예요. 아가서 한번 1장 보세요. 아가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다윗굴이라는 것이 좀 이해가 가요. 7절 아가서 1장 7절 시작. 오 내 혼이 사랑하는 당신이여, 한낮에 당신의 양떼를 어디에서 먹이며 어디에서 쉬게 하는지 내게 말해 주소서. 어찌하여 내가 당신의 동료들의 양떼 곁에서 벗어난 한 마리같이 되어야 하리까. 여기 보면 당신의 양떼를 어디서 먹이며 어디에서 쉬게 하는지 내게 말해 주소서. 그러니까 양떼들을 쉬게 할 때는 조금 전에 말한 바위 동굴 그늘에서 시원한 데서 쉬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양떼들을 어디서 쉬게 하며 당신도 쉬는지 나한테 알려주셔. 나도 당신 옆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하더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손에 넘겨 내게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게 하리라 하신 그날이다 하니, 그러므로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빼놨더라. 바울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준다고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 지금 저 낮잠 자는 사울은 뭐 죽이는 거 뭐 얼마나 쉬워요. 잠자는 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 말에 다윗 왕도 언격결에 그래 맞다. 그런데 내가 죽이는 것은 안 된다 해서 옷자락만 몰래 살짝 베어 냈더라. 그 베드로 전서 1장 2장 18절 하보세요. 18절 시작.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너그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완고한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건 뭐를 하면 다윗은 사울왕의 아무래도 먼저 왕이니까
사울왕의 종이라 이겁니다. 전 왕이니까. 그러니까 종은 항상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에게 복종하라. 근데 그 주인이 선하든지 완고하든지 선하고 너그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주인이 뭐 선하다고 그에게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아니라 완고한 자들에게도, 완고한 고집이 세고 아주 조금 타협이 안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나 조금 악한 사람이나 나의 상전이면 그에게 다 그를 두려워하고 그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입니다. 다윗은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이지를 않고 옷자락을 뱉는데, 본문에 가서 5절 보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자신을 찌르니, 왕의 그 돋보자락을 왕이니까 왕복을 입었어요. 근데 그 돋보자락을 용포라고 하죠. 용포자락을 칼로 베나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어떻게 내가 나의 주인의 옷을 베어낸다는 말이냐 하면서 양심이 가책이 딱 온 거예요. 이 성령이 널 받은 사람들은 성령에 거스르는 일을 하면은 그 양심의 가책이 와요. 여러분들도 생활하시면서 내 양심에 걸리는 게 있고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걸리는 것은 하질 말아야지 돼요. 근데 하지요. 걸려도 한다. 왜? 내 육신 생각이 하고 싶거든. 양심에는 걸리는데 내 마음, 육신 생각에는 하고 싶거든. 근데 그걸 하면은 편안하냐? 절대로 안 편해. 그거 하는 동안 버리지 않으면 계속 걸려있는 거예요. 무언가 걸려있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려서 살면 성령 받은 사람이 계속 걸려있는 거예요. 근데 걸리지 않고 자연 아주 기쁘고 즐겁고 아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삶을 살 때는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새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걸리면은 새 힘이 나는 게 아니라 맥이 빠지고 힘이 없어지는 거죠. 괴롭고 마음도 불편하고. 이 다윗의 마음이 옷자락을 베기 전까지는 괜찮은데 딱 베고 나니까 아이고 양심에 가책이 없네. 그래서 6절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손을 내밀어 내 주인 곧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주님께서 금하셨나니 이는 그가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비록 하나님께서는 버리셨지만 그래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물론 그 하나님이 버리심으로 다윗을 대신 세우셔서 다윗과 함께 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을 존경하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와 같이 다윗이 이런 말들로 그의 종들을 금하고 그의 종들이 사울 왕을 죽이지 못하도록 금하고 사울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잡쫓아온 그 왕 지금 차고 있는데 그거 단칼에 끝낼 수 있는데 오히려 그를 자기 부하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금했어요. 여기에서 다윗은 우리가 어떤 때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자기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여기서 우리는 한번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한번 가보세요. 34절 예수님은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았고 그들에 의해서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34절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는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시니라.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더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진 순환을 겪으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는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은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아담에서 시작해서 이 예수님 오시는 끝날까지의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자들의 죄도 지고 가신 거죠. 원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편은.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자 여러분들 원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좀 화가 날 때 있어요. 화가 나면 불쑥하면 그냥 내가 너 다시는 안 본다. 너하고 내가 상대를 않는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순간이고 그 순간 지나가면 아이고 주님이 저 사람의 죄를 하나님도 용서해 줬는데 내가 용서 안 해주고 다시 한 번 더 안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잖아.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새 계명이 뭐야? 서로 사랑하라는데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그건 내 마음이니까 그렇지만 나는 상대방을 사랑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서는 용서가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어떤지든지. 왜? 예수님도 내 죄는 어떤지든지 다 용서했잖아요. 죄는 똑같아요. 뭐 큰 죄 작은 죄 없어요. 예수님도 나의 그 큰 허물과 모든 허물들을 용서해 주셨는데 나만 해줬어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죄도 해줬어요? 해줬죠? 그럼 하나님이 용서하신 사람을 내가 용서 안 할 권리나 있어요? 안 한들 무슨 영향이나 가요? 아무런. 나만 괴로운 거. 여러분들 한번 누구하고 왼수지고 좀 이웃사람하고 한번 다퉜다고 칩시다.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옆사람하고 좀 의견 충돌해요. 그 사람도 날 보고 인사하니까 너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다. 얼마 동안 지나니까 참 그거 되게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누가 좀 옆에서 좀 화해 좀 다리 좀 놔서 중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말이야. 하나도 없네. 그래서 얼마간 가니까 이제 처음엔 그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야. 이제 나중에 주변 사람들이 알고선 화해를 시키더라고. 속으로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그때만 해도 내가 영이 어렸을 때 영이 어린 거예요. 내가 먼저가 손 내밀었으면 될걸. 여보시오, 여보게, 우리 서로 화해하세요. 내가 생각이 짧았네 하고 뭐 손 아래가 됐든 손 위가 됐든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거를 못한 거예요. 지금 같으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나무에 달아서 아주 저주를 퍼붓고 죽이는 그 악독한 강도하고 바꿔서 죽이잖아요. 바라바와 예수님하고 바라바를 놔주랴 예수님을 놔주랴. 바라바를 놔두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다윗도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런 즉시 양심의 옷자락을 배움과 동시에 양심의 가책이 딱 양심을 찌르니까 거기에서 즉시 행동에 옮긴 거예요. 종들고 손대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면 안 돼.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 왕은 예수님의 모형이었었다. 이 부분에서 사실 뭐 성경에 이 말씀을 왜 기록해 놨겠습니까? 뭐 다윗 왕이 사울 왕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 왕이 안 죽였어. 또 그런 너저분한 얘기 쓰려고 기록했겠습니까? 심지어 다윗이 이제 여러분 시간 관계에서 말씀 안 찾을게요. 다윗이 왕이 딱 돼서 하루는 왕궁에서 탁 내려다보니까 그 높은 데서 내려다보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을 이제 한여름이었었나 그죠? 목욕을 하는 것을 왕궁에서 내려다보니까 얼마나 아름답든지 야 저게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데려와라. 그렇게 해서 그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것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밧세바의 아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우리아 장군은 저 변방에 가서 국경을 지키고 있는데 남편도 없는데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그 임신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이 머리를 써서
그 우리아를 불러서 집에 가서 휴가를 준 거예요. 요즘으로 휴가를 줘서 부부가 이렇게 함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임신이 된 걸로 지금처럼 뭐 그땐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바로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휴가를 줬는데도 이 와갖고서 집에서 앉자고 그 장군이 그 유숙하는 그 곳에서 숙직을 하고 집에 가서 안 자는 거야. 며칠 동안. 그러니까 다윗 왕이 실패했죠. 그러니 방법이 없잖아. 그래갖고서 다윗 왕은 자기 허물을 가리려고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했잖아요. 그런 걸 성경에 왜 기록을 해놓겠습니까? 그거 공자나 맹자가 보면 이게 무슨 성경 이런 일이요 이럴 거예요. 거기에도 바사바의 아내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예수님 다윗 왕은 예수님의 모습이고 부분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바사바에게서 난 아들이 솔로몬 왕 아니요. 물론 첫 번째 난 아들은 사울과 다윗 왕의 우리아를 죽인 그 죄로 큰아들은 죽었지만 두 번째 다시 난 아들이 솔로몬 왕이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그 형성이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성경은 다 요소요소에 예수님의 그림자, 예표를 상징적인 것을 감추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선각자가 먼저 깨달은 자가 후각자 뒤에 깨달을 사람들에게 풀어주는 거예요. 뜻을 풀어.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빌립 집사가 읽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뇨 하고 물었을 때 하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느뇨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지도하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뜻을 알겠습니까? 해서 빌립 집사가 뜻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뜻을 풀어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다 이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읽기만 해서는 안 돼요. 들어야지 돼요. 들어야 돼요. 요소요소에 예수님의 그 모형과 그림자가 숨겨져 있다 이겁니다. 그 숨겨져 있는 것이 성령 받은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는 발견이 안 돼요. 그냥 이건 이스라엘에 그냥 옛날 있었던 역사로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뭔 놈의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요. 이게 무슨 성경이야. 그러면서 잠언 전도서 읽으니까 그랬다. 성경은 이 정도는 돼야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네? 초신자 때. 그래서 이렇게 다윗 왕은
사울에게 손도 못 대게 부하들을 막았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왕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동굴에서 이제 쉬었다가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이제 저만큼 가니까 다윗이 뒤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뒀겠죠. 바로 옆에 있으면 뭐 말할 기회 있어요. 그냥 잘됐다 그냥 칼로 목을 치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소리가 들릴 거리 이래서 처음 말하기를 8절에 내 주인 왕이시여 하고 부르니까 사울 왕이 뒤돌아봤다. 다윗이 거기에서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신하로서 예를 갖춘 거죠. 전 왕에게. 다윗 9절에 사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왕께서는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나이까? 당신들의 종들이 부하들이 나에 대해서 이간질하고 다윗이 어디 있습니다. 엔게디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간신들의 말을 듣느냐 이럽니다.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고 하는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 받아서 당신을 죽이고 이제 왕에 등극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울 앞에서 하는 간신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10절에 보소서 오늘 어떻게 주님께서 동굴 안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셨는지를 왕께서는 두 눈으로 보셨나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왕을 죽이라고 하였으나 내 눈이 왕을 아껴서 말하기를 나는 내 주인을 대적하여 내 손을 대지 아니하리니 그는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였나이다. 더욱이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참으로 나의 손에 있는 왕의 애투자락을 보소서 이는 내가 애투자락을 베었으나 왕을 죽이지는 아니하였기 때문이니 당신의 애투자락을 벨 정도면 당신의 목도 벨 수가 있었어. 근데 나는 안 그랬어. 왜? 나는 당신을 죽일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실 일이지 내가 심판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을 해하지 않았다.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11절에 더욱이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참으로 나의 손에 있는 왕의 애투자락을 보소서 이는 내가 애투자락을 베었으나 왕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니 이것으로 왕께서는 나의 손에 악이나 범죄함이 없는 것과 내가 왕을 대적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나이다. 보소서 그럼에도 왕께서는 나의 혼을 찾아 취하려 하시나이다. 나는 당신을 죽일 생각이 없어. 해야 할 생각이 없어. 죽이려면 당신 지금 죽었어 내 칼에. 이때에 지은 시가 시편 7편이라고 합니다. 시편 7편 한번 나오세요.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오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만일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만일 내 손에 지약이 있거나 나와 함께 평화롭게 지내는 자에게 악으로 갚는다면 참으로 내가 까닭없이 나의 원수도 건져내어 싸우니 원수로 하여금 나의 혼을 박해하고 가져가게 하시며 참으로 그로 하여금 내 생명을 땅 위에 짓밟고 내 영예를 흙 속에 내버리게 하옵소서. 셀라. 이때에 이제 1절에 보면 오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신뢰하오니 나를 박해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가 사자같이 내 혼을 찢되 할기 찢을까 염려 하나이다. 하나님께 이제 부탁하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은 그런 말씀을 기록을 한 겁니다. 이제 시편은 다윗이 그때그때의 그 어려웠던 시절에 이렇게 시를 써서 기록한 것이 시편 아니지요. 그러면서 이제 본문으로 갑시다.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은 왕에게 대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복을 하신다. 여기서 사울왕이 자꾸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는 거지 내가 내 손으로는 면세 안 갚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형제 자매가 어떠한 잘못된 것을 범했을 때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이렇게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자기 의사를 밝히고 또 이렇게 참 나는 절대로 당신에게 해를 끼칠 생각이 없습니다 하면서 설득을 한 것처럼 형제 자매들의 어떤 잘못된 것을 발견한다든지 그런 일이 또 나에게 생겼다든지 할 때에는 서로가 자기의 본 심정을 토로하고 또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이해를 하고 들으면은 형제를 얻는 것이고 안 들으면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심판합니까? 또 죄인인 내가 죄인이 죄인을 심판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심판할,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내 자신도 벌레고 구더기면서 누구를 판단합니까? 주님의 판단에 맡기고 권면하고 또 책망도 하고 이러다가 이렇게 해서 들으면은 형제를 얻는 것이고 안 들으면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러면서 13절에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속담이에요. 속담. 여기는 이제 잠언이라고 그랬죠. 개혁성경은 속담에 이르기를 뭐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근데 옛날 잠언에 사악함은 사악한 자들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을 왕에게 대지 아니하리이다. 악한 것은 악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해하는 것은 악 아니에요. 어쨌든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죽이는 것은 악한 일인 거예요. 사악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악한 것은 사악한 자들에게 나오는 거니까 나는 왕에게 절대 왕을 해할 생각이 없습니다. 잠언을 이제 전해 내려오는 그때 당시에 속담을 가지고 사울왕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개는 부정적인 동물이에요. 더러운 동물이에요. 왜? 더러운 걸 먹고 사니까.
그래서 개는 양을 보고 짖어도 양은 또 정한 동물이잖아요. 양은 개를 보고 짖지 않아요. 맞죠? 개는 양을 보고 짖어요. 개는 자기 주인이나 보고 안 짖지 딴 사람만 보면 무조건 짖잖아요. 이게 개는 양을 보고도 짖는다. 그런데 양은 개를 보고도 안 짖어.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잘못된 걸 보고도 물려고 잘못됐다고 물고 짖고 물어뜯고 그러지 않는다 이겁니다. 근데 개는 양을 보고 짖으면서 달려들어서 물어뜯으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피해를 당하면 당했지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선대 제친예 교도들은 그런 박해를 당하면 당했지 그것을 남에게 돌리지 않고 다 순교를 한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아니 지금 같으면은 아마 제친예 교도들이 전부 떼거지로 가서 이왕 죽을 바에 한번 덤벼라도 한 놈이라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 하는 그런 복수심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로마 가톨릭의 칼에 저항하지 않았어요. 단 저항한 것은 그들의 말에 따르지 않고 불순종한 거죠. 나는 너희들의 명령을 따를 수 없어. 영세를 받을 수 없어. 로마 가톨릭에서. 우리는 침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그리스도인. 지금은 여러분들이 세대가 오래 가니까 뭐 로마 가톨릭의 큰 집이고 뭐 개신교가 작은 집이고 맞긴 맞죠. 개신교는 마틴 루터 이후로 생긴 게 개신교고 우리 제침례 교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안디옥 교회로부터 흘러내려온 뿌리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보다 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내려온 교회예요. 네? 그러나 일반 종교교회들은 개신교라고 그러잖아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갈라진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신교고. 우리는 그들과 갈라진 형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과 형제가 아닙니다. 맞죠? 네. 로마 가톨릭하고 어떻게 형제입니까? 그러나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는 사천간이야. 심지어 장로교회 어떤 목사들은 로마 가톨릭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종교는 하나다. 교회 일치 운동을 벌이고 있죠. 요즘 텔레비 연속극에서도 전부 성당만 나와. 성당. 교회는 안 나와. 목사 안 나와. 신부만 나와. 수녀만 나와. 우리 한 80년대 말 이때 서울 있을 때죠. 앞으로 그때는 텔레비전에 교회가 많이 나왔어요. 목사도 나오고 교회당도 나오고. 앞으로는 교회는 안 나올 겁니다. 서목사님 그랬어요. 로마 가톨릭만 나올 겁니다. 지금 벌써 그렇게 되잖아요. 신부, 수녀, 성당, 마리아,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으로 팬티바람으로 매달려 있는 십자가 형상만 걸려 있어요. 우리는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너무 가톨릭은 땐 성당에 가보면 제가 옛날 장로교회 때 천주교 여자 누가 예식한다고 해서 거기
가봤더니 천주교회들은 십자가가 저기 하면서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곳이 삥삥 돌아오면 야 여기도 교회하고 똑같네. 또마카트리 모를 때니까 초신자 때 헷갈리더라고요. 지금은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분별이 되지요? 분별이 되죠. 이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색깔이 비슷하니까 모르겠는데 꼭 찍어 먹어봐야 알아? 탁 보면 알지. 그러니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알아요? 탁 보면 알잖아요. 좀 저속한 말을 써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사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사악한 자에서 나는 것입니다. 나는 사악한 자가 아닙니다. 다윗이 말입니다. 13절 본문 14절에 이스라엘의 왕께서는 누구를 뒤따라 나오셨나이까? 누구를 찾으러 죽이러 나오셨습니까? 왕께서 누구를 쫓으시나이까? 죽은 개 한 마리와 벼룩 한 마리니이다. 당신이 쫓아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볼 것이 없는지 죽은 개 한 마리, 죽은 개와 같아. 죽은 개가 물기나 해요? 도둑을 보고 짖기나 해요? 아무 능력도 없는 죽은 개. 또 벼룩 한 마리니이다. 벼룩이 그게 무슨 사람에게 생명을 해쳐요? 조금 벼룩에가 물리면 가렵기는 하고 피는 조금 빨리지만 요새는 빈대 때문에 또 난리더라고요. 네? 그때 크면 빈대 별거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빈대가 벽에서 서서 겨드랑이에서 자다가 보면은 가려워서 긁다가 등잔불을 켜고서 보면 벽에 빈대가 실컷 빨아먹고서 벽으로 기어 올라가. 그러면 그거를 손으로다가 손가락을 눌러서 탁 지기면은 피가 그냥 탁 터지면서 벽에 빈대에서 나온 피가 그냥 벽에 뻘겋게. 근데 그 벽이요 그래도 조금 도배라도 한 집은 그 도배라도 창호지나 이런 걸 좀 바른 집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에 묻지만 옛날에는 그냥 흙벽이었어요. 흙벽. 그때 처음에는 뻘겋게 보여요. 그 나중에 가면 이제 그게 피 색깔이 또 시커멓게 죽잖아요. 그러면 시커멓게 또 변해요. 그 아주 그냥 그 벽안을 보면 배가 그냥 메롱메롱 그 텔레비에 나오는 빈대 똑같아요. 대가리 똑바로 몸통은 딱 이렇게 두스러움하게 타원형으로 생겼는데 그걸 손으로다가 손가락을 누르면 툭 터지면서 그건 우리 집만 있었던 거 아니야. 집집마다 다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근데 이게 벌써 세상은 돌고 도는 거예요.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 문명 시대에 벼룩 때문에 난리가 나잖아.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집트에서 이 때문에 난리가 나. 예? 깨구리 때문에 난리가 나고 메뚜기 때문에 난리가 나. 예? 벼룩 찌끄만 거 벼룩 잡으려면요 어떻게 잡는지 알아요? 손가락으로 탁 보면 탁 꽂아서 이렇게 탁 해서 싹 비벼야지 손바닥을 이렇게 하면은 안 죽어요. 공간이 많으니까 벼룩 잡으려면 탁 묻혀가지고 탁 물론 나중에 버릇 생기면 그렇게 잡아요. 손가락을 탁 그렇게 잡았어요. 벼룩은 바짝바짝 뛰거든요. 노루발처럼 길어가지고. 그래서 이 다윗은 아니 나같이 죽은 개 같은 나와 벼룩 같은 그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벼룩, 보잘것없는 벼룩 같은 나를 뭘 그렇게 겁나서 나를 쫓아다니십니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다윗 왕이 요나단을 생각해서 요나단의 아들 전력발이 무비보셋을 선대를 하니까 그 무비보셋이 아이고 죽은 개 같은 나를 뭐 이렇게 대우를 해주시냐고 한 말이 사무엘하 9장에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하 9장 7절 8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너에게 반드시 친절을 베풀 것이요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주리라.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며 말하기를 왕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날을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그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 무비보셋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이런. 그러면서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왕과 겸상해서 먹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의 눈을 예수님한테서 한순간도 떼지 마세요. 네? 여러분은 앞으로 예수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그런 그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한 상에서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얻어놓고 무엇을 찾아서 헤맵니까? 무엇을 더 찾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이 예수님에서 벗어나면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구원 받은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눈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떨어집니까? 그렇다고 뭐 세상 버리고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믿음이. 육신은 땅에 살으니까 땅의 일을 해야죠. 근데 구분해서 해야죠. 하나님 일에 장애를 받는가 장애를 받지 않는가. 하나님 일에 지장받지 않을 일을 찾아서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무비보셋은 그렇게 겸손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예수님 앞에서 겸손해야지 돼요. 그래서 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조금 뭐 좀 안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알긴 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그 섭리를 다 내가 파악을 하고 삽니까?
그러면서 본문으로 갑시다. 15절에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어 나의 사정을 옹호하시고 왕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어 나와 사울왕 사이를 판단하시어 나의 사정을 나의 모든 일의 정서를 보시고 사사로운 정이 아니라 모든 일의 정사를 보시고 상황을 보시고 왕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구원을 받고서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항상 주님 나를 곁길로 내가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만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들 기도해야지 돼요. 그렇게 기도합니까? 시편 32편 찾아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잃지 말아야지 돼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틈을 안 주느라고 계속 교회 나오게 하는 거예요. 왜? 집안에 있으니까 괜히 쓸데없는 일만 하러 다니고 세상에 빠지거든. 그 세상에 눈 못 돌리게 하려고 날마다 성경 공부다 뭐다 그냥 막 정신없이 몰아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면에서 그런 면도 필요해요. 왜? 조금만 틈을 주면 마귀가 틈타거든. 그래서 어떤 복음교회는 주 5일을 모인다는데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날마다 모이면은 날마다 딴 생각 못 하잖아. 거기만 쫓아다니기도 바쁜데. (32편)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이로 인하여 경건한 자는 누구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 주님께 기도드릴지니 진실로 큰 물들의 홍수일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님은 나의 의신처이오니 주님께서 고난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며 건져내의 노래들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가야 할 그 길로 내가 너를 알려주고 가르치리니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그 이제 이 6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8절에는 내가 가야 할 그 길로 내가 너를 알려주고 가르칠 것이니까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해.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않고 이런 신앙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 안 하셔요. 네 마음대로 해. 그래서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16절에 보면 그렇게 이제 말하니까 사울이 16절에
사울이 말하기를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하고 사울이 소리 높여 울며 그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이는 내가 내게 악으로 갚았어도 너는 내게 선으로 갚았기 때문이다. 나는 너를 죽이려고 근데 너는 나를 안 죽이고 오히려 나에게 선하게 나를 대하는구나.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울왕도 여기서는 감동을 그래도 받는 듯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이미 떠난 뒤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감동은 있었을지라도 또다시 다윗을 또 핍박하고 따라 나서지요. 그건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한번 회개하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는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는 거예요. 18절에 내가 얼마나 나를 선대하게 대했는지 내가 오늘 나에게 보여주었도다. 옷자락을 편 것만 봐도 알잖아. 주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는데도 너는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이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원수를 만나면 그를 무사히 가게 하겠느냐? 원수가 만났다면 원수 같지 그냥 놔두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오늘 내게 행한 그 일로 인하여 주님께서 내게 손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원수에게 이런 또 축복의 기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악을 선으로 갚으면 이러한 은혜가 또 나에게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니까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러 주라고 율법에는 말씀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아니에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악한 사울왕이 주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악인까지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원해주면 좋은 것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망하라고 기도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놈 망해라 그런 기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는 안 들으셔요. 합당한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여기서는 악인의 생각도 주님이 주관하시고 그 입술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20절 이제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과 이스라엘의 왕국이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잘 아노라. 마귀도 아는 거예요. 마귀도 귀신같이 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귀도 아는 거예요. 아노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를 잇는 내 씨를 끊지 말고 자기 자손 다 죽이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겠다고 주님을 두고 내게 맹세하라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니라. 이에 사울은 집으로 갔으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이제 자기가 다윗이 왕되면 사울 간을 다
아주 죽일까봐 내 자손들 다 죽여서 대 끊지 말아라, 그런 얘기 한 겁니다. 나한테 맹세할 수 있냐? 예, 맹세합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이 아까 열왕기하 9장 그 무비보셋에게서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은 엔게디로 기부하러 갔어요. 여기 이제 주석에 보면은 이 장소에서 북쪽으로 한 45km가 기부하라는 그 땅이 있어요. 그래서 걸르다가 한 45km를 북쪽으로 갔고, 45km면 40km가 100리니까 100리 밖으로 간 거죠. 그리고 다윗은 남쪽으로 엔게디로 17km를 이제 그리고 갔다. 약 한 60km 밖으로 서로 간격을 두고, 60km 한 150리 정도 이렇게 떨어지게 간격을 두고 헤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도 사울의 마음을 언제 또 변할지 모르니까 그 사람 사울의 말을 100% 믿지를 않고 이제 거리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떠나지 말고 그분 안에서 살 때, 그분이 오실 때 그분에게 붙은 자로 붙은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분과 동행하지 않다가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나라에 들어간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것이 그분과 동행이에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동행을 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순종의 삶이.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살도록 그 길만 고집하고 가야지 돼. 그 고집을 굳게 잡고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놓고, 자, 우리가 뭐 하나를 딱 잡고 있어요. 근데 두 손으로 딱 잡고 있다가 다른 게 또 잡고 싶게 있어서 한 손을 벌려서 다른 걸 잡는다고 칩시다. 자, 한 손으로 잡았을 때와 두 손으로 잡았을 때와 안정감이 있어요, 약해져요. 어느 날 양쪽 팔이 다 힘이 빠져가지고 양쪽 다 놓치게 돼버려요. 뭐 잡고 있는 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찾아가야지 돼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다윗이 이렇게 사울과 거리를 두고, 사울은 북쪽으로 가고 다윗은 남쪽으로 이렇게 옮긴 것은 사울왕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24절 25절 시작.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아셨기 때문이요 또 어떤 사람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주님께서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이라. 사람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으니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믿지 않으신다 이거야. 사람. 왜?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셨기 때문이다. 내 속을 보니까 시커매. 그걸 아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 믿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내 것으로 믿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뭐 드릴 게 없다니까요. 내 마음은.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갈팡질팡해요? 안 해요? 해요. 그 잘하는 거요? 잘못하는 거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팡질팡 할 때 갈팡질팡 하지 말고 굳게 잡아야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요것만 읽고 마칩시다. 15장 1절 2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시작.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았으며 지금 그 안에 너희가 서 있느니라. 만일 너희가 내가 선포한 것을 기억하여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에서 2절에 너희가 내가 선포한 것을 기억하여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잘 믿었다면 너는 그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굳게 지키지 못하고 복음을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헛되이 믿어. 그렇다면 이거 내가 항상 그랬죠. 말씀을 좀 뒤집어서 한번 보라고. 반대로.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헛되이 믿지 않았다 이겁니다. 굳게 지킬 수 있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았다면서 헛되이 믿었다면 그건 구원이 아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나의 믿음이 어떻게 서 있느냐. 지금 1절에 지금 그 안에 너희가 서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복음 안에 서 있다 이겁니다. 내가 복음 안에 똑바로 서 있는가? 서 있지 못한가? 주저앉아 있는가? 그것은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게 지키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한 장 더 찾아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11장) 1절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나니 너희가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규례들을 지킴이니라. 내가 너희들을 칭찬하는데 너희가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바울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전해준 그 말씀의 규례들을 지킴이니라. 복음을 잘 지킴이니라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경하고 그에게 순종함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절대로 그에게 아픔을 주거나 또 근심이 되지 않게 서로가 자기를 낮추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상대를 더 존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붙잡아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만 인도해 주시고 세상 것들에게 한눈 팔지 말게 하시고 오직 비둘기같이 성결한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길 되신 예수님의 그 인도만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말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